오늘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서의 바로 전장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하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혼란 시대입니다. 혼란 시대, 사사 시대. 근데 이 사사기의 다음 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 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확실히 보이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이 룻기, 몇 장 되지 않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근데 룻기는 여러분들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룻기를 강의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맞는데 사실 비극으로 시작된 룻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1장 전체 또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에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나오미의 식구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라는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행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왜 떠났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그들이 왜 유대 땅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민을 떠났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누가 봐도 어떠한 시비도 걸 수 없는, 배가 고파서 떠났는데 어찌 보면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유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곳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는데 그곳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생각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그거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속에 생각할 것들이, 기억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러한 교훈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굶주리는 것, 배고픈 것,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아픔을 듣고 알고 계시고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굶주림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고통과 고민을 모를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거죠.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기대하고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약해져서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내 고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오늘도 감찰하시며 우리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야 되는 결정을 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우리들처럼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고 오늘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견디지 못하고 지금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 않나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건강을 잃어서 좌절 가운데 믿지 못하고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결정하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길로 날마다 떠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1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10년 만에 모두 잃게 됩니다. 모두 잃게 되는 비극의 가정사를 만드는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기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가정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망가뜨리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큰 거에 한 1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벌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어려워도 인내하며 견뎌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벌 내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이 4명이었는데요, 남자 셋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10년 만에요. 그것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가정을 완전히 이제 나랑 니네들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논리죠. 너 내 말 안 들어?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이 또한 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마음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젠 끝이야. 더 이상 더 나하고 너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세상 논리고 우리가 세상 논리로부터 배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논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성경으로 돌아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요?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떠나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견디기 힘들어도, 짐을 싸고 모압으로 떠나가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어떠한 내 의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나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가정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벌하지만 그것이 단절을 의미하는, 우리처럼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느끼고 더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앞으로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정처럼 나오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 그 피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하시는 은혜를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에 내리셨던 벌은 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기 위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우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워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이라고 오늘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오늘도 먼 발치에서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오늘도 지속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결코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 오늘 이 아픔은 내일의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압 땅으로 갈지언정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모든 재산도 탕진한 나오미, 그 순간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당시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그리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만이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홀로 된 여성을 교회가 꼭 돌볼 곳을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에, 당시에 여성 그 자체로는 경제 활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셋이, 그것도 종교적인 텃세, 인종적인 텃세가 심한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사이에 제가 집을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동안 바깥을 잘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뭐 가야 돼, 무슨 스낵 파는 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하얀 사람들 많아서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너희들이 영어를 못하냐, 왜 한국말을 못해서 문제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제가 그러면서도 저도 약간 좀 이 교회 근처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막 이사 왔을 때요, 제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점원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가 좀 시골이긴 시골이라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먼 데로 가니까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를 바꿔도 그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고요, 타 민족들이, 여러분들 여기 처음 이민 올 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인 3명이 같이 이민을 온다는 거, 다시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각각의 집으로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오지 마, 이제 니네 살 길 살아, 이런 거죠. 그리고 본문 8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주 심플하게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출발해 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예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혼자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허락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굉장히 큰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나오미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갈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가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홀로 돌아와서 홀로 살 생각을 하면 그나마 같이 했던 자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부들 보고 이제 자유하고 너희들 살 길을 찾아 하는 것은 참 그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나오미의 마음을 한꺼풀 지나서 더 큰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요한 메시지, 이제 자유롭게 각각의 삶을 살아 할 때 그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부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니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아버지의 땅을 떠났지만, 떠난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그의 자녀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통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표현했지만 우리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대로 살던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살던 시대.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했다가 자기가 또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자기가 뭔가를 얻을 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예?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루는요,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무슨 돈이 많았나 보죠. 훔쳐요. 그것을 숨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가 훔쳐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주합니다. 이 훔쳐간 놈 하면서 얼마나 저주한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저주를 세게 했는지 옆에서 듣던 아들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저주에 무서워서 훔쳐갔던 돈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요,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감사했는지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한 아들이야. 그래도 돌려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돌아온 물질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대요. 좀 어색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돌아온 물질 가지고요 자기의 뜻대로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사사시대의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인간의 의지대로 믿었던 시대, 내 편한 대로 믿었던 시대,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었던 시대,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시대. 나오미 가정이 그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저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세상 물결 속에서도요, 잠시 흔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며느리들이 가족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행할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결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모압 여자 루시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열 것인가의 결정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누가 나의 누가 된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가족이 된다면, 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가정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방 땅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요, 그래도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비추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믿음의 며느리를 만들고요, 그 며느리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잠시 모압으로, 잠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가닥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렵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한마디라도 전해보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불씨로 당신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 또한도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로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를 생각하자면 아주 작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여인 룻은 본문 내용처럼 확고하고 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또한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한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말 속에서 그러한 강력한 고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작은 몸부림 또한 필요함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꿈을 이루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이 2020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